네, 한번 더 굿, 에, 사마리안 로우라는 이렇게 영어로 제목을 붙였는데 이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마리아법이라는 법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을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참, 이 하늘과 땅,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외치는 전도자.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 양식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물에다가 양식을 던지라고 그랬을까? 산에다가 던지면 뭐 짐승이라도 먹고 또 혹시 굶주린 자들이 지나가다가 그 양식을 먹을 수 있을 텐데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그냥 강물에 흘러가 버리고 마는 도저히 찾을 수도 없고 어, 먹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물 위에다가 양식을 던져라. 이거는 뭐 던지는 순간에 돌려받을 수 없는 그러한 양식이죠. 너무나도 참 무고한 일인데 전도자는 이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양식을 강물에 던지라는 것은 아예 보상을 바라지 말고 그냥 너그럽게 베풀라는 말입니다. 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생각도 갖지 말아라. 이거는 그냥 주라. 주라는 겁니다. 줄 때, 남에게 베풀 때, 그 상대가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할 것까지도 기대하지 말고 그저 주라. 할 수만 있으면 나누어 줘라. 그럼 2절에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일곱이 달라고 그럴 때 여덟에, 일곱 개 달라고 그러면 여덟 개를 줘라. 그러니까 양 줄 거, 그냥 이렇게 참 까다롭게 하지 말고 그냥 더 달래는 것에 더하여서 줘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이게 가능할까요? 하라. 하라 하는 거를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게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 말라. 그러면 그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범법이라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하라. 이 하라는 것을 안 한 것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라는 것을 안 한 것에 대한 범법에 대해서는 세상이 어떻게 법을 가지고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기도해라, 어, 찬양하라, 예배드려라. 이거 안 해도 우리는 그것을 죄를 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어겼다든가 또 우리가 어떤 범죄를 했을 때는 뭐 도둑질을 했다든가 거짓말을 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행위가 따랐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양심의 가책이 되게 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예배 안 드려도 거기에 대해서 어, 범죄했다는 의식을 갖지도 않습니다. 하라는 것을 안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처음 이 법이 생긴 것이 미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1964년 3월 13일 날 뉴욕주 그 캔지스시에서 캐서린이라는 이 여자가 그 28살 먹은 여성이 강간을 당하면서
이 살인을 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38명이 있었대요. 38명이 그 장소에 38명이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방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뉴욕 타임스지에 실리고 미국인들의 가슴을 경종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생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도 방관을 했을까? 이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최초로 선한 사마리아인법, 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처벌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안법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도 이 사마리아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주 가장 강력하게 시행하는 그런 사마리안법입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기피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5년 이하의 구금을 받는 강력한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나가 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프랑스에서 많은 이 파파라치들이 그 사고 장면을 촬영하고 있으면서도 그 구조할 마음을 갖지 않은 그 파파라치들이 결국에는 이 법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사마리아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이 시행이 되죠. 근데 이제 좀 그 법률의 이름은 다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뭐 중국에서도 아주 이 법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정의, 이것을 이 둘이 공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사랑하고 감상적인 사랑을 하지요. 그래서 아주 감상적으로 사랑하고 정의는 비인간화돼 버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행위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이 전도자가 식물을, 음식을, 먹을 것을 강물에 던져라. 이것은 우리가 강도 만난 또 이렇게 누구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공의를 베풀 수 있는 이 방법에 관해서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부터 보면 25절부터 보면 누가 예수님에게 율법사가 찾아옵니다.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율법을 너는 율법사니까 율법을 기록되어 있는 걸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랬더니 27절에 이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주 율법사는 굉장히 철저하게 이 율법을 613개 조항의 율법을 두 단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율법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그러한 실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한번 이렇게 찔러보는 거죠. 대부분 보면 뭘 질문할 때 다 알고 있으면서 답을 알고 있으면서 목사님 이게 뭐죠? 하고 물어볼 때 이거 찔릴 때 쭉 기분 안 좋습니다.
지 알고 있는데,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알고 있는데 너는 뭐라고 그럴 것이냐, 이렇게 찔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속을 다 알면서도 그 얘기를 해줄 때 참 치사방구스러워.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율법사가 지금 그런 겁니다. 예수님한테 이 율법이 뭐라고 기록됐냐? 그랬더니 아주 정확하게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 뭐 참 대답을 잘한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제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알겠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럼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때 이제 30절부터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잘못 곡해하는 사람들은 영해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이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여리고로 내려갔다. 여리고 세상을 나가면 강도를 만나게 된다. 이 강도는 마귀다. 그 강도를 만나는데 다 뺏기고 죽게 됐다. 이거 그래 죽게 됐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지파도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인데 그를 데려다가 붕대로 감고 기름을 부어 성령을 부어주고 말씀을 회복시켜주고 이 중마기에 갖다 맡기고 두 잎을 두 동전을 줬다. 신약과 구약이다. 그리고 내가 돌아와서 나머지는 다 갚아줄 테니 해라. 그 주막은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 두 개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이게 뭐 아주 이 영예가 기가 막힌 이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웃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지금 질문에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 옷을 벗기고 때리고 죽을 징조로 만들었다. 자, 31절. 근데 제사장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마침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갔다. 또 레위인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 레위인들은 지금 성전에서 거룩한 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그를 만지면 안 됩니다. 이걸 만지면 부정을 가졌다고 해서 그 성전에서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도 많았고 이 레위인도 많았기 때문에 자기 자비를 잃게 될까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걸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거기를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고 붕대를 감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서 돌봐주라 그러고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주고 이제 돌봐달라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이렇게 했다. 자 36절 그리고 이제 이 비유를 한 다음에 지금 이 율법사에게 얘기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7절에 자 보세요. 이 율법사가 사마리아인, 레위인, 제사장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답할 때는 누구라 그럴까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그 사마리아
인이라는 그 말 자체도 내 입에서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선을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사마리아인을 업신여겼어요. 아주 죄인 취급합니다. 이 혼혈적인 그런 종족이라고 해서 그들을 아주 그냥 짐승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입에도 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을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제사장, 레위인, 지금 이 율법사, 이들은 지금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서 그 이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의인의 삶을 삽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은 죄인들이 아니에요. 죄인들하고 같이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죠. 저들하고 말도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저들의 방법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는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나하고 동일하게 기도하고 나하고 동일하게 예배드리고 나하고 동일하게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여기고 우리는 그들을 죄인 취급합니다. 이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이웃이 아닌 것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래, 그 사람 그렇게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된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거룩한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우리는 이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 1장 25절 26절에 보면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 참된 거룩한 경건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날에 돌보는 것이다. 지금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손을 대면 부정하다고 여기고 그들을 이웃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평가하고 구분하고 그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거룩하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들을 돌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악입니까? 오늘 이 얘기를 아주 간략하게 전도자는 1장 11장 1절에서 그 강물에다가 음식을 던져라. 너희 이웃이 누구냐?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웃이라. 너가 이웃이 되주려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너가 이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내가 이웃을 만들고 나하고 비슷하고 나하고 동일한 크리스천들에게는 이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나하고 좀 타당성이 있고 나를 이해할 수 있고 나를 내가 사랑하면 그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평가한 후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저 사람들은 못 쓸 사람이다. 사랑할 베풀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정죄하면서 이웃을 내가 만들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이웃이 되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살면서 내가 자발적으로 누굴 도와줄까? 누굴 이렇게 할까? 이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좀 귀찮게 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가 좀 도와줘도 고맙다는 얘기 안 하고 아주 뻔뻔하게 하는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시고,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야만 했던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을 베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나를 성질나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여겨졌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도 좀 순간하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아, 내가, 내가 어떻게, 에,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 이건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다가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남편을 그렇게 붙여주고, 아내를 붙여주고, 친구를 붙여주고, 주변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너무 안 하니까. 강에다 먹이를 던지려는데 안 하니까. 이렇게라도 하라고 강가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다 던져라. 여기다 선을 베풀어라. 이걸 사랑해라. 이걸 사랑해줘라.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영국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죠. 그 아프리카의 친구가 이 파견 근무를 하기 위해서 군대가 그 아프리카에 가 있었는데, 친구를 찾아서 이제 그 군부대를 찾으러 들어갔다가 그 아프리카 밀림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길을 잃게 이제 거반 이제 뭐 다 지치고 쓰러졌는데, 거기에 그 원주민 추장이 그를 만났어요. 사냥하다가 앞에 웬 사람이 쓰러진 걸 보고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지극 정성으로 돌봐줬어요. 이 사람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추장에게 물어봤어요. 그 추장이 하는 말이 너무나도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당신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당신을 보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차 안에서 전도를 하다가 젊은 청년에게 뺨을 맞았어요. 노인네가. 뺨을 맞는 순간에 사람들이 막 난리를 부를 때 멈추라고 그러고, 내가 지금 축복받았습니다. 이쪽에도 축복 좀 해주세요. 그러고 청년한테 뺨을 돌려댔더니 청년이 너무나 기겁을 한 거예요. 그들이 그 청년이 엉엉 울고 거기서 회개를.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를 고통을 주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조건부예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하고 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벗이 되고 이웃이 되잖아요.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지 않잖아요.
환난을 겪고 있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웃이 아니잖아요. 네가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강에다 버려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줘야 돼요. 그들에게. 말씀을 버려야 돼요. 이 생명의 양식을 강에다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뭐 조건 없어요. 오늘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전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를 너무 많이 드는데 하나만 더 들어야 되겠어. 왕자가 물가에서 놀다가 이 물 휩쓸려 갖고 막 떠내려갔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 나라가. 근데 이 왕자가, 어린 왕자가 어떻게 참 부사일생으로 바위에 있어서 바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까 뭐 아빠 아빠 부르고 뭐 나라가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왕들이 왕자를 찾으러 막 이제 명령을 해서 방방곡곡으로 달리고 있는데 그 강추기를 따라가고 있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왕자는 이제 하루가 지나는데 이 푸대에 떡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먹고 한 일주일을 그렇게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그 떡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는데 그때 이제 찾은 거죠. 왕이 너무 기뻐갖고 너 어떻게 그렇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있으면서 살 수가 있었냐 하더니 아버지 글쎄 매일같이 아침에 이렇게 푸대에 떡이 왔어요. 그걸 알고 보니까 그 강 상류에서 크리스찬이 이 말씀대로 아멘하고 이걸 계속 던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 던졌대. 그래서 왕이 너무 감사해갖고 너 같은 사람이 마을을 다스려야 된다. 새 마을을 줬대요. 새 마을을 다스리게. 던지니까 오더라. 할렐루야. 이게 내 농담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예?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근거 있을까? 애굽에서 이 히브리인들은 자기의 아들들을 그 나일강에 버렸어요. 모세를 버렸어요. 모세를 버렸는데 모세가 80년 만에 왔어요. 다시 와서 그들을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떡을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람들인데, 내가 이웃이 돼줘야 되는데, 나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들만 이웃으로 여기고, 오히려 구원받았다는 그 특권으로 남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없인 여기고, 우리는 더 큰 악을 범하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나누고 공의를 나누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8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합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난 1분 동안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웃입니다. 내가 이웃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이 누구냐고 내가 이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을 많은 이웃들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도록 하나님 나에게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을 맡겨주셨사오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웃입니다 하고 나를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남 성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행복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